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나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5절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6절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살아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살아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중국의 맹자는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첫째, 부모와 함께 있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요. 둘째는 하늘을 우러러 땅을 내려보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요. 셋째는 천하의 형제들을 한 집에 모아서 교육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같은 신앙의 거장은 시편 23편에서 세 가지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그는 지난날의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순간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하면서 늘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그는 지금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승리를 이끌어가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그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도우셨고 현재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미래에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소망을 가지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기자의 소개하는 말씀인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죽음도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면서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삶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100가지 짐승, 백수의 제왕이라고 하잖아요. 이 백수의 제왕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개가 더 탁월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한 해 동안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려했던 국내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주님의 음성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4절 말씀을 중심해서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4절에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 명성과 위엄이 있다 할지라도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명성일 뿐입니다. 지금은 땅속에 들어가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개가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개가 게임을 하고 싸우면 게임이 안 되죠. 사자를 잠깐 소개하면 고양이과 표범 속으로 분류되는 포유동물입니다. 현존하는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동물로 호랑이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족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고 불리며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자만이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사자 무리를 프라이드라고 하는데 한 마리의 수컷이 여러 암컷을 거느리고 다니는 습성으로 인해서 사자는 동서고금을 가리지 아니하고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수컷의 몸 길이는 185cm, 몸무게는 185kg, 어깨 높이는 110cm, 암컷이 몸 길이는 조금 짧지만은 이렇게 큰 체구를 가지고 있죠. 몸통이 짧고 다리가 길며 배가 딱 달라붙어서 달리기에 상당히 좋고요. 수컷은 1년 반이면 목에 특유의 갈기가 나기 시작하고 4년이 지나면 더 풍성해지면서 이제 자기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빨은 30개이고 큰 송곳니 4개로 먹이를 물어서 죽입니다. 보통 시속이 50km 정도 되지만 최고 속도는 80km에 이르고 있고 추적거리는 100에서 200m 정도가 됩니다. 사자는 굶주린 상태와 배가 아주 부른 상태를 주기적으로 반복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한 번도 먹이를 잡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대개 3, 4일에 한 번씩은 먹을 것을 잡아서 배가 부르도록 먹습니다. 죽일 먹이를 그늘진 곳으로 끌고 가기도 하는데 한 마리의 사자가 270kg이면 얼룩말을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힘이 좋은 동물이죠. 이런 사자랄지라도, 이런 왕권을 상징하는 사자랄지라도 사실은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산계가 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하다. 오늘도 죽는 사람, 세상을 달리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살아 숨쉬고 호흡하고 노래하고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존의 감사, 존재의 감사, 살아있는 감사를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이 있으며 우리는 감사합시다. 4절 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나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어떻게 되죠? 항상 있어야 되는데 믿음도 항상, 소망도 항상, 사랑도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현재성이죠. 소망도 현재 살아있어야 소망이 있지. 죽은 사자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사랑도 현재성이죠. 죽은 사자에게는, 죽은 사람에게는 사자 같은 과거의 명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현재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죠. 소망에는 인내가 나타나죠. 순서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5절은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죽은 사람은 자꾸 잊혀져 갑니다. 안 보죠, 안 만나죠, 서로 전화 안 하죠, 교류 안 하니까 점점 잊혀져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산자들은 아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죽을 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내가 정말 나도 죽는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인가 알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죽은 자는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몰라요. 살아있는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죠.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없으면 감사도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 생명의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남아프리카에 양이 있었는데 사자에게로 앞으로 자꾸 걸어갑니다. 이 양은 몸이 많이 다쳐서 살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의 앞에 가서 얼씬거리면서 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지금 이 사자는 배가 불러서 잡아먹으려는 마음이 없지만 앞에서 왔다 갔다 얼쩡거리니까 결국 앞으로 다가와서 물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양은 살기가 힘들어서 자기가 너무 다쳐서 고통스러우고 괴로우니까 소망을 포기하는 거지요. 동물도 소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자, 몸을 많이 다친 하이에나도 있었습니다. 사자 앞으로 걸어가면서 죽음을 자초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동물도 소망을 포기하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사람도 소망을 포기하면은 죽음을 선택하고 때로는 종종 매스컴에 보도되는 대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면 절망합니다.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뭘 줍니까? 소망을 주십니다. 유난한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절망적이고 정말로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깜깜절벽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 기도는 이적의 역사를 나타나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의 비결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오면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오면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오면 더욱 감사하시기 바라고, 정말로 조나 이복이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은 위기를 변하여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에 알렌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독교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언제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은 없다, 나는 무신론이다라고 하면서 달변으로 논쟁을 하고 자기의 신념을 그의 명석한 두뇌로 이제 관철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외딸이 병에 들면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면서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급기야는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딸의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자신이 대신 죽어서라도 사랑하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는 절박한 마음이 되어 어린 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딸이 진지한 음성으로 아버지께 물어요. 아빠, 마지막으로 아빠의 대답을 듣고 싶어요. 엄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만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하는데, 아빠는 그것은 다 기독교인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은 없고 천국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정말 천국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그럼 아빠가 믿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나는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죽음 후에 어떤 소망이 있는지, 그러면 저는 아빠의 말을 믿고 그대로 결정하고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딸이 던진 이 질문에 알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붙잡고 얘야 미안하다. 엄마 말이 맞단다. 아빠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천국도 있단다. 이 다음에 천국에서 아빠랑 만나자. 알렌은 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세기할 수 있습니다. 산개는 소망이 있지만 죽은 사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임마누엘의 감사를 살펴봅시다. 임마누엘의 감사. 세상은 참으로 얻은 부분이 많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우울했던 암담한 한 해였습니다. 아는 지인 중에서 확진자로 이제 되어서 세상을 떠나는 부부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박성호 선교사님의 딸 지혜도 미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 수용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젊음이 좋긴 좋죠. 젊어서 그냥 감기 몸살 앓는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힘없고 약한 노인들만 세상을 달리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죠. 요양병원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발병되는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우울한 상황에서도 우리 교우들이 건강한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감사, 임마누엘의 감사, 현재의 감사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나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노라. 사도 바울은 말하죠. 어렵고 힘든 그 역경 속에서도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고합니다. 웃음과 감사는 이적을 만들어냅니다. 암도 웃음요법으로 치유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웃음은 복이 오고 웃으면 늙지 않고 웃으면 어둠이 떠나며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한 짝을 이루면서 이 역경을 잊히고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나가는 이적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기쁨, 기도, 감사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감사이니라라고 말을 좀 바꿔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현재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몇 가지 일상의 감사를 몇 가지 적어보았습니다. 첫째, 나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의 증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2번, 오늘도 행복한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3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시를 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 가족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내도 있고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사이까지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외손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으니 감사하죠. 여덟 번째로, 성경 말씀을 볼 수 있고 묵상하고 진리를 캐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아홉 번째로,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숨쉬고 마시고 대소변도 잘 볼 수 있으니 감사하죠. 열 번째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으니 감사한 일이죠. 11번째로, 사랑하는 분들이 제 주위에는 너무나 많으니 감사하죠. 12번째로,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13번째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교회에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따지고 보면요,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등합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게 뭐 특별히 다르지 않잖아요. 현재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현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현재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죽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는 이적을 만들어냅니다. 감사는 어둠을 물리칩니다. 감사한 마음은 질병을 이기게 만듭니다.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고 하는 이 현재성을 부여하면서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고 임마누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감사하고 서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감사의 아름다운 법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감사하며 이적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일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이외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